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어떤 성경 뒤에 쓰인 성경입니까? 학개는 스바냐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학개서 제일 첫 페이지에 학개서는 대략 주전 520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학개서 바로 앞에 스바냐라는 책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인 스바냐가 쓴 책이고, 학개는 포로 후기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국가를 이루고, 이 국가가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솔로몬이 죽거나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약 720년 전에 멸망하게 되고, 이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를 아수르라고 부릅니다. 아수르는 철기 문명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청동기 가지고 막 싸울 때 강철로 된 무기를 들고 싸우니까 다른 나라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도 바사,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시기에 페르시아는 포로들을 막 풀어주면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포로 후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침에 남북이 갈라진 분열 왕국, 그리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시기를 포로기, 그리고 포로를 풀어준 포로로 돌아온 포로 후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바냐와 학개는 페이지로, 성경의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 차이지만 실제로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터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황폐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합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40년이나 지나서 돌아와 보니,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너무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부모에게만 들었던 찬란한 과거의 무용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중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이기엔 어떠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골라다가 만들었습니다. 금을 뒤덮어 반짝반짝 빛이 났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지은 성전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인데 말입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에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전 영광을 들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성전이 맞나 싶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너무나도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입니다. 나이 든 세대에게는 과거의 기억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에게 들었던 것보다 더 초라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잘것없는 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 않느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탈무드 기록에 따르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도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우림과 둠밈도 없었고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성화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좋은 백향목이 아니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이 성전을 지었던 나무는 뒷산에서 꺾어온 나무였습니다.
아주 조악하게 만든 성전입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그 번쩍번쩍했던 그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에게 얼마나 이 성전이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수나가 생각나시지요?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초라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굳세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고 가나안을 목전해 둔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굳세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굳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1성전을 지었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과도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 역시도 굳세어라. 그렇게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각박해 보이고 이전과 비교하여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육신이 지난 시절에 비해서 너무 연약해 보이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두 손을 꽉 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동사로 쓰일 때는 무엇을 붙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세어라 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힘을 낼 때 아자 하고 두 손을 불끈 쥐듯이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손을 꽉 쥐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두 손을 꽉 쥐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두 손을 꽉 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꽉 쥐면 그 손에 뭐가 잡힙니까? 자기 스스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을 꽉 쥘 때 누구를 붙드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여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초라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 우리 스스로를 의지한다면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5절에 너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있는데 부모님이 말했던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며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성전이 무너지고 떠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성전이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임재도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면면을 훑어보면 교회가 참 많이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그러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만 돼도 교회는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교회의 영광은 황폐한 성전을 보는 것 같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록 포로들이 세운 엉성한 성전 같아 보일지라도, 이전의 영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찬란하게 아름다운 백향목이 아니라, 순금이 아니라 뒷산에서 꺾어온 나무로 조악하게 세워 올린 성전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뒷산을 오르는 그 발걸음, 그리고 어설픈 도끼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스스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또 위로를 덧붙여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잠식하고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였다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찬란했던 이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2성전이 수룹바벨이나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성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취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친히 육체로 이루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굳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성전 건축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종의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굳셀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 조금씩 황폐한 성전 건축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의 쓰디쓴 자리에서 울음을 삼키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황폐한 현실이나 상황이 아닌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은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나중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다라는 단어에는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던 히스기야가 나았을 때 성경은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스기야가 굳세게 되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